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원과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각종 번제의 비밀, 그 중에 마지막으로 수장절 번제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하고 저장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수장절에 드려지는 화제물 총 마리수가 215마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야말로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 추수자로서의 감사를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번제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서원과 서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한 서원 그리고 서약입니다. 특별히 이 서원과 서약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미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서원과 서약의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령들을 통해 전달되어지기를, 모든 지파의 수령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 여호와께 서약한 것,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서원과 서약입니다. 자, 그러면 서원과 서약의 차이가 뭐냐? 서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서원입니다. 그러면 서약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그래서 서원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서약은 소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스스로의 서원과 서약이라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솔히 하지 말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결국 경솔히 말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 할 것이니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중하게 하라는 이 속에는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힘에 지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고 서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안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이제 울타리 역할이 남편입니다. 가정의 머리로 세운 아버지와 남편이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5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자, 허락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서원과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진심을 다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2절, 4절, 7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뭐죠? 모두 이행해라.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니 진심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번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까지도 중간에 번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권, 남편에게 주신 특권에 부응하는 책임의 삶을, 그러니까 남편까지 신중하게 허락하고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아내의 서원을 그냥 입을 다물고 처음에는 긍정했다가 나중에 이거 무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죄를 남편이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서원과 서약을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나시린의 서원처럼,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나시린의 서원처럼. 그러면 결국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 돌아오는 여정에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이행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해보게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서 정말 서약한 것, 이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해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서원과 서약을 적용해 보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서원과 서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서원과 서약은 결국 뭐하고 관계느냐? 로마서 12장 1절하고 관계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서원하고자 하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서원과 서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서원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서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좋은 겁니다. 그 서원하는 그 마음, 성령의 감동이 임한 이 마음은요, 은혜가 임한 증거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뭐죠? 경솔히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 속에 신중하게 서원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과 서약을 했으면 진심을 다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서원과 서약을 뭘로 우리는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회와 선교를 위한 서원과 서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목회자를 향한 그런 정말 서원과 서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